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우리 성찬 6월절 우리 금이 가지고 조금 더 깊이 해보십시다. 오늘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삶. 주님의 살, 주님의 피 먹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을 유대인들이 이해 못하잖아요. 그와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중에 성찬식을 할 때 먹으라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의 그 성찬식을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오늘 이해 못하듯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뭐라고 오해합니까? 이들은 식인종 집단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가지고 핍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걸 어떻게 이 말만 보면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죠. 첫 번째로 6월절의 구원.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던 6월절의 구원. 이거는 어린 양의 피로 했습니다. 어린 양의. 그래서 어린 양 잡고 피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그렇게 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구원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출애굽을 이 430년간 노예 상태 아닙니까? 이 애굽 입장, 이집트 입장에서도 그 어마어마한 남자만 60만 되는 장정, 일꾼, 노동자만 20만 되는 60만 되는 그 사람들을 내보내겠습니까? 그죠? 절대 안 내보내지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뭘 보고 역사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너희가 사는 집에 이 피가 있어. 내가 피를 볼 때 역사하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피가 표적이다. 이 피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표적이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때는 깊은 의미를 잘 모른 채 어쨌든 말씀 따라가는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2절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딱 택하여 그 수요대로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너희 집에 뿌리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너희 가족은 다 그 집안에 있으라. 그날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그 집을 6월 넘어가면서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충분히 이들이 다 이해는 못해도 어쨌든 말씀 따라 그 속에 믿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설마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 진짜 430년에 수없이 깨알같이 많은 수많은 날들 어떤 날도 안 되다가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뭘 보고 하셨어요? 피되는 이걸 보고 표적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역사하셔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난 것이 출애굽의 구원이지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로 있다가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이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거 너 옛날에 어마어마한 광복절이 있었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셨는지 요거를 늘 붙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것을 항상 붙들라고 하신 것이 6월절이죠. 6월절. 바로 이 날이 6월절입니다.
이 날이 유월절이고, 그리고 이 유월절 날 요대로 양을 잡고 너희들은 그 양의 피를 바르고 너희 집에 들어가서 유월절 만찬을 저녁에 편안하게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그 축복을 누리도록 유월절과 만찬을 하는 것을 매년 그날에, 이게 언제요? 출애굽한 그날이요, 아비벌 14일. 그러니까 이게 정월 14일입니다. 이들의 1월이에요. 1월 첫째 달 14일에 그날만 되면 이거를 지키라. 지키는 이유는, 날짜 지키는 것은 뭘 말하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유월절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자, 신명기 16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중에 2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켜라. 지키는데 어린 양을 잡고, 내가 정한 그곳에서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을 기억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구원을 기억해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피언약 속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그 구원을 기억해라. 기억하라. 항상 놓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광복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날 진짜 하나님이 피언약 주시는 피언약을, 그래서 그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 이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기억하라. 그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너희가 떡을 먹을 수 없을 만큼, 무교병을 먹을 만큼 급히 나왔습니다. 진짜 급히 나왔죠. 느긋하게 진짜 예상하고 있었으면 좀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발효된 맛있는 빵 미리 만들어 놓을 건데 아무도 생각 못했지. 늘 그 시간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하도록 했던 그 빵 만들고 발효해가지고 그러면 어느 시간 돼서 밥 먹잖아요. 항상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갑자기 나오니까 그들은 무교병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나오면서 너희가 급히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강조를 하셨어요. 자기들의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를 기억해라. 기억하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어, 그들이 정말로 대단했어 축복하신 거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요거 보고 역사하시잖아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는데 많은 이렇게 다윗 왕도 있고 솔로몬 왕도 있고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30장 1절부터 27절인데 쭉 읽어보면 하는 말이 생각이 날 거예요. 거기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내는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어디냐면 저 북쪽 끝, 이스라엘 나라 영토의 북쪽에서 남쪽 브엘세바까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듣고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할 때 백성들도 왕과 함께 마음이 다 모여져서 예루살렘으로 끝없이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딱 나오냐면 그 앞에 왕들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우상 숭배하거든요. 그러면서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왕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25살에 왕 돼요. 그리고는 유월절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피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겠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유월절 지키라. 그렇게 해서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어마어마한 수가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 모이는 날짜가 둘째 달 14일에 모입니다.
아니 첫째 딸 14일이라 그죠? 둘째 딸 14일이 뭐예요? 이게 왜 그렇죠? 사실 그 앞장 30장 29장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됐는데 성전이 완전 개판이야. 아 미안합니다. 성전이 완전 앞에 왕들이 엉망으로 해가지고, 그래가 성전이 완전 내가 이거를 회복하는데 첫째 딸 그거 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뭐 둘째 딸에 해?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예요? 날짜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언약. 여러분 언약입니다. 이게 지금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둘째 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게 유월절 지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준비가 못 되었고 여러 가지 이 예법 법칙상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어설픈 게 너무 많아. 그런데 히스기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그때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 예배와 제사를, 이 유월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유월절날 양잡고요. 그리고 7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을 하고요. 마지막 날 큰 성회로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안 되겠다 7일 더 하자, 또 7일 더 합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법칙상 틀리잖아요. 그런데 7일 더 하면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유월절을 14일간 하죠. 그죠? 그러되면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인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축복하며 그 소리가 여호와의 하늘 보좌에 올라갔더라. 나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유월절 지킨 날짜 딱 지키고 또 여러 아니 피가 여기 발렸는데 벽에 발렸어 틀렸어 이거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하시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왜 그럴까요? 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붙들고 예배하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고치시고 그 축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유가 뭘까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누구를 상징해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피를 볼 때 이게 표적이라 했듯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인과 표적은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우리가 비나이다 기도 많이 하는 그것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아무리 반듯한 그것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정답 붙들고 주 앞에 선 그곳에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셨던 이거를 놓치지 말고 잃지 말고 계속해서 붙들라고 하신 것이 유월절인 거예요. 매년 돌아오는 그 날짜를 통해서 항상 이 언약을 잡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들어야 되죠. 자, 두 번째,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십니다. 그게 바로 과거에는 어린 양 피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 그죠? 살과 피. 예수님이 성취하십니다. 첫 번째. 자, 그리스도의 성취.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훌륭한 분이냐? 어떤 분이냐?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죠. 예수님을 딱 보고 뭐라고 증언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겠다 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과거 옛날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서 바치러 올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그리스도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아들 드리라고 하면서 아들 데리고 올라갈 때 아들이 말하잖아요. 이삭이 말하잖아요. 아버지, 풀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평소같이 있어야 될 양은 왜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올라가서 대책 없잖아요. 말씀대로 이 아들을 양처럼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멈추시면서 하나님 준비하신 양이 뭐예요? 수양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양을 잡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내려올 때 뭐라고 하죠? 이것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셨는데 실제로는 이 세상에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그 준비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때가 되어서 이 피를 흘려 죽듯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합니다. 죽으심. 우리가 지난주 보았다시피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 고난주간 아닙니까? 사실 이 금요일날 이날 주님께서 못 박히시잖아요. 그게 못 박히고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 날이 바로 무슨 날?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그런데 이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때 출애굽하게 하시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죽으심인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그가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죠? 그렇게 나오죠. 이번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죽기 위해, 대속물로 죽기 위해 오셨다고 하죠. 죄를 대속할 죽음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시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진짜 마귀의 권세와 죄의 문제와 하나님 떠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죽으심인 거예요. 맞죠? 죽으심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승차로 오신 거예요. 이거는 과거는 이거는 예언이었고요. 다 이뤘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이 그리스도께 향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 이뤘다. 이 축복을 제자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교회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 봤다시피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라고 하셨고, 이 잔을 나누어 먹어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피요, 그죠? 누가복음 22장 19에서 20절. 살과 피로.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예수님이 떡을 받아 먹어라, 잔을 받아 먹어라라고 하실 때 제자들이 지금 배고프니까 지금 빵 먹이고 지금 목마를 것 같으니까 포도주 먹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진짜 먹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아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오늘 읽었던 말씀 뭐라 됐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주는 살, 내가 주는 피, 이걸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어린 양, 이 양처럼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거를 딱 유대인들은 이 무슨 말이야? 어떻게 살을 주겠냐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열심히 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겠죠. 특히 불신자들은, 로마인들은 이것들이 전부 다 식인종 집단이구나 초대교회 핍박했죠. 근데 이거는 주님의 살, 주님의 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유월절 때 이 만찬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의도였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은 오셔서 이루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너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붙드는 거예요. 이거를 갇힌 믿음으로 붙드는 공동체를 뭐라고 할까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은 한 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몸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같이 성찬을 하면서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같이 먹는 영적 유기적인 공동체죠. 그죠? 여러분, 세상에 육신도요, 조직 안 맞는 것 갖다가 수술해버리면 잘못되잖아요. 맞아야 되듯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흐르는데 우리 집사님에게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흐르고, 이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유전자가 똑같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에서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두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막 싸우는 게 유명하잖아요. 자기들의 주장, 이 주장 때문에 막 갈등하고 싸우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나는 이쪽 목사님 파, 나는 이쪽 파,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같은 떡, 한 떡을 떼었으니. 우리 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 아니냐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같은 떡, 그리스도를 함께 먹음으로 한 몸 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죠? 세상 말로도 우리가 누구, 우리 패밀리 아이가 이러잖아요. 그 가족이 그잖아요. 그와 같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 그렇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같이 떡을 떼고 할 때 이게 한 몸이 돼야 되죠. 한 몸으로 인도받아야 되죠. 방금 패밀리라고 했는데요, 그걸 우리말로는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 영어로는 패밀리인데 우리나라는 가족이란 말 위에 또 한마디 하나 더 있어요. 뭐요? 식구죠. 자, 구자는 어떤 구자를 적죠? 예? 이 구적죠. 그죠? 같이 먹는 그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 같이 안 먹어. 이 가족의 어떤 그게 이게 위태로운 거예요.
쌩 해가지고 같이 안 먹고, 예, 그리고는 이게 함께 이게 물론 시간이 차이가 있어서 못 먹고 아침 못 먹고 이런 이게 아니라 막 이게 이래 돼서 같이 못 먹고 이러면 그게 솔직히 식구 가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같이 먹는 겁니다. 그게 육신적인 어떤 식구가 아니고 영적인 식구. 하나님은 같은 떡을 떼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게 이제 성경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이거예요. 그럼 이 축복을 우리 삶에, 내 삶에 응답받는 삶이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될 성찬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곧 그리스도를 먹는 우리 삶이 돼야 돼요. 성찬의 응답을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서 성찬식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성찬식 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듯이 이게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먹는 우리의 성찬의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응답이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루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화가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교리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먹고 마시는, 얼마나 우리 삶의 가장 베이스 기본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하루 3번 딱 이래가지고 그 기준으로 해가 돌아가잖아요. 그와 같이 그거를 가지고 딱 설명해 주는 이유가 뭐죠? 모호한 그런 교리가 아니고 진짜 우리 삶의 실제화가 돼야 돼요. 실제화가. 복음이 실제화가 돼야 됩니다. 나의 진짜 실제화가 돼야 돼요. 떡과 잔을 먹는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약속이 막연한 교리가 아니고 실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강단에서 말하는 어떤 교리적인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삶에 진짜로 지금도 나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실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화가. 하나님은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정말 사실이고 실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누구의 그리스도입니까?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가 네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이게 초대교회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되고요. 복음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이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확증해라. 진짜로 네가 믿는다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진짜 네가 이 믿음이 실제 이게 너희 믿음인지 확증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까? 진짜로 이게 내 삶의 떡을, 여러분이 아침에 식사, 점심, 저녁 식사했는데 여러분 공기 먹었습니까? 밥 먹었잖아요. 먹었잖아요. 부대찌개 먹었던, 무슨 불고기 먹었던 뭐가 있잖아요. 그림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먹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진짜로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 교리가 아니고 모호한 그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야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이 믿음에 서 있는가 확증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두 번째는요, 누가 먹어요? 옆 사람 먹입니까? 누가 먹어요? 내가 먹잖아요. 먹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개인화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개인화.
먹고 마심으로써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죠? 나의 이거는 떡이고 이거는 잔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뭐 영양분이 얼마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내 몸의 일부가 되겠지만은 진짜 영적인 것은 내 영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가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로마서 16장 25절 뭐라 되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 있던 것인데 내게 나타났어요. 내게. 그게 내 복음 되어버렸어요. 성경의 이것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 이 약속을 잡고 사도행전 2장 1절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모인 곳에 오순절 날에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불의 혀처럼 보이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우리 전체의 은혜이지만은 나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임하셔야 되고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성령이 되셔야 되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야 됩니다. 진짜 은혜가 내 것이 돼야 돼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진짜로 나에게 실제, 진짜 나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이 나의 복음. 세 번째, 주님이 그리스도를 먹으라고 하시고 마시라고 하시는 것으로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 응답을 받아야 되죠. 세 번째, 교제화입니다. 교제. 먹는 게 교제예요, 교제. 자, 이거는 다른 말로 또 위드, 위드, 그리고 사귐. 하나님은 이 축복이 기를 원하셔요. 같이 먹는 것은 교제예요. 하나님은 성찬식을 곧 우리 성찬식 전체 먹을 때 같이 먹지요. 그런데 그 말고 나의 삶에도 이 먹고 마심으로써 먹고 이 먹는 축복을 가지고 교제가 되기를 원하셔요. 자, 성찬식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성찬. 영어가 홀리, 성은 홀리니까 찬은 뭘까? 찬 음식이라서 푸드. 아니에요. 성찬은 뭐냐면 홀리 커뮤니언. M자가 하나 들어갑니다. 홀리 커뮤니언. COMMUNION. 여러분, 커뮤니언, 요게 여러분 커뮤니티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게 뭐죠? 교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제하는 이 모임, 단체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홀리 뭐 푸드 이게 아니고요. 홀리 뭐 먹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홀리 커뮤니언입니다. 이 영어로는 성찬이 홀리 커뮤니언이에요. 그건 뭔 뜻이죠? 같은 성스러운 깊은 교제죠. 교제입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네 음성을 듣고 문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이거 되기를 원하셔요. 자, 이게 영접할 때 이 구절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영접할 때 구절이 아니거든. 이게 라오디게아 성도들한테 한 말이에요. 근데 교인들인데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놓치고 있던 살고 있는 이들에게 교인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복음은 어디 간데 없고 그리스도가 밖에 있어. 그들의 인생은 열심히 살긴 살지만은 진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때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두드리신 그 주님께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로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요한복음 6장 56절도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너도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그 안에, 나도 그 안에 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축복을 항상 먹기를 바랍니다. 먹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말씀의 고백과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나의 것으로 붙들어야겠죠. 항상 말씀 듣고 말씀에 자꾸 묵상할 때 그때 먹어져요. 그게 영적으로 먹는 겁니다. 안 먹으면 몸도 힘 빠지듯이 영적으로도 힘 빠져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안 들어가면 결국은 죽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에 17절 아까 말했죠. 우리가 한 떡을 같이 먹는 것은 우리 같은 한 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도의 교제입니다. 같이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는 것은 위드입니다. 교제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죠. 이와 같이 말씀 붙들고 집에서 떡을 떼잖아요. 집에서 떡을 떼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의 함께를 누리는 겁니다. 알겠죠? 함께를. 그 축복을 우리 삶에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지난주 성찬시겠다 이 말이 아니고 주님은 이 응답을 우리의 삶에 받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밤에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 금요일 날 이렇게 모였는데 내일은 우리 찬양 있죠? 또 우리 좀 집중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밤에 기도하고 내일은 찬양을 통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진짜로 우리 하나님께 향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충만하게 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모든 우리 성도와 렘넌트에게 하소서. 우리 오늘도 이 밤에 복음이 내 것으로 실제화되고 개인화가 되어지고 교제화가 되어져서 나의 삶에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축복과 응답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듯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속에 임하여 충만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축복을 누려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오니 주님의 살과 피가 주님이여 나의 것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고 오직 복음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고 깊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사 우리의 모든 삶에 출애굽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저주를 끊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축복을 누리도록 주여 이 밤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의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함께 하실 줄